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굉장히 짧습니다. 봄입니다. 왜 봄이 됐냐면요, 그 옆에 길게 제목이 있었는데요, 인쇄를 하다가 몽땅 다 날아간 게 아니고요 그냥 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봄이죠. 입춘이 지난 지가 한 달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봄을 맛볼 수 있는 건 3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 4, 5가 봄이고요, 6, 7, 8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9, 10, 11이 가을이고, 12, 1, 2가 겨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3월 첫 주면요, 봄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봄이 되면 볼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봄인 이유는 볼 것이 많아서 봄이랍니다. 근데 봄에 볼 것들이라는 게 거의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번 봄에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아지랑이가 이렇게 올라와요. 땅이 녹으면서요, 아지랑이도 올라오고, 어제 그제가 경칩이었죠. 개구리가 나오는 경칩인데 아직 개구리는 못 봤습니다만 언젠가 얘네들이 튀어 올라올 겁니다. 싹들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요, 새순들이 나무에서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들이 피는 그런 봄입니다. 그래서 봄엔 참 예쁘고 볼 것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봄은 볼 것이 많아서 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봄에 볼 것이 많은 건 생명의 역사 때문입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겨울은 생명이 몽땅 다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모든 생명들이 감춰져 있다가 봄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그리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2021년 봄을 맞아서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 눌렸던 것들이 다시 들썩들썩거리며 올라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봄은 뭔가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2021년은 더더군다나 그런 소망이 간절하고요, 그리고 그 소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3달 동안 눌려있고 그리고 그렇게 감추어졌던 게 아니고, 지난 1년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눌리고 생명의 기운들이 감춰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찍어 누르는 손길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습니다. 마냥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멈춰 세우게 하셨을 때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전에 있었던 죄악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더 분명하게 발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봄은 그런 봄입니다. 그러니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는 봄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 그 경주를 경주하기 시작해야 되는 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을 벗어번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셔요. 봄은 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모든 봄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1년 중 어느 기간보다도요, 주님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봄마다 그랬어요. 하지만 2021년 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봄은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봄은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멘. 봄은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있죠. 봄보로봄봄봄봄 봄보로봄봄봄. 농담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 다음 가사가 뭐냐고 묻지는 마셔요. 봄은 예수님을 보는 계절이고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봄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생명이 일어나는 걸 볼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예수님을 더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봄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봄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분명히 봄에 이루어졌던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은요 6월절 엿새 전보다도 또 좀 전입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지나면이라고 말하면 말이 좀 딱딱해요.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똑같아질 때, 그리고 나서 첫 보름달이 뜰 여기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뜰 때, 그러니 봄이 무르익을 그 시간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거보다 좀 더 전입니다. 한없이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왜? 뒤를 막고 있는 건 10장 22절이에요.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가 겨울이라고, 수전절 겨울에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유대 광야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다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서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적어도 3월 초쯤은 될 거예요. 아마 요맘때 이야기입니다. 봄, 뭔가 생명이 피어나는 그 시절에 여기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걸 봤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라는 사람, 그 죽어서 동굴 안에, 굴 안에 가둬놨던 무덤 안에 있었던 사람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봄이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시간이라면 오늘 본문 11장 45절부터 57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봄에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예수님?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생명이 가득한 봄에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랑 똑같죠.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이 봄에 우리가 예수님을 봅니다. 이제 궁금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가 궁금하죠.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말씀은요, 봄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봄에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오늘 배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서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나 보십시오. 45절 처음 시작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어요. 물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 하신 일, 예수님의 그 봄에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보고 나서요, 가서 일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일러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를 모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국회를 열었어요. 아니면 재판정을 열었어요. 여기 공회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된 곳이에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요, 회의로 모였어요. 모여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까를 물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이 봄에 예수님이 생명을 일으키는 걸 보고 나서요, 이 사람들은 뭐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이야기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거기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이 사람들은 뭐해요? 지금 회의해요. 어떻게 할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고민이 생기냐면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 것,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건 무슨 난데없는 이야기인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봄에 본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건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이건 폭발력이 달라요. 저기 어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다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요.
이건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저기 어디 갈릴리 바다 옆에 어디 그 포구 옆에 그거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그 코앞 베다니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저기 어디 들판에서 1,000사람들 5,000명이 밥 한번 잘 먹고 온갖 헛소리들 하나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일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그 나사로, 자기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던 바로 그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것들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웅성웅성거리게 되겠죠. 전에는 어디 저 촌동네에서 뭐가 하나 있나 보다, 재밌는 일이 일어나다 보다 그러고 그냥 멀리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기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전설처럼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뭐 킥킥대며 얘기했던 온갖 기적의 이야기, 그 난무했던 이야기들은요 다 현실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고 아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요 다 참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건 폭발력 있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다르죠. 병 고치는 것과 얘기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압니다. 이건 더 이상 그만 가냥 둘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와요? 갈릴리에서 옵니다. 옛날부터 전서부터 갈릴리에서 난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났던 여러 혁명군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로마는 와서 짓밟았습니다. 수백 명이 되건 수천 명이 되건 가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로마 군사들이 득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이 공회에 맡겨놨고요. 최소한의 치안을 감당할 로마 군병들만 좀 있었어요. 진짜 로마 군대는 어디 있어요? 저 갈릴리 넘어 북쪽 그 시리아, 여러분들 아시는 뭐 가이사랴 빌립보 근역에 그쪽에 로마의 군단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뭔가 소요가 있고요. 뭔가 흔들리는 것만 있다면 로마 군대는 달려올 겁니다. 여기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 그러니 몇 년간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그 소문이 몽땅 다 참이 돼버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힘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로마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바로 올 겁니다. 그러니 공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큰일 났다. 예수라는 이 청년 그냥 뒀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죽는 수가 있겠구나라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답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앞에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린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할 모든 구원은 뭐 싸워서 얻는 것 아니고 로마와 이방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내가 높이 달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할 거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요. 이 공유의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민족의 멸망이라는 대의를 앞에다 가져다 놓고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권세를 잡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거기에서 긴장하게 됐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2장에서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별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뭐 세례 한번 받으시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이 뭔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냥 제자들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물 떠다 준 하인만 알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권세들은 흔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요? 이제는 11장, 이제는 12장으로 넘어가요. 그 중간에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은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어디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사람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 그냥 그 열린 무덤 문으로 그 죽었던 자가 걸어 나오는 것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봤어요. 이제 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에게 할 일이 뭔지, 자기들에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전에 한번 그러더니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훨씬 더 뭐 성숙하고 노련해져서 자기들에게 무슨 연통 보낸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잘 지내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는 모습들, 가르치는 것들은요 점점 더 분명해져요. 점점 더 세상을 흔들 이가 온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 민족적인 대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유익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요? 핑계대면서 이 사람을 어찌할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2021년 이 봄에 주께서 와 보라 하시며 자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일으키시며 우리 앞에 서실 거예요. 우리 앞에 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분명히 그 일을 하시는데 모두가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이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이 일을 어찌 할 겁니다. 왜? 명분은 대의 명분을 가져다 돼요.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이 흐트러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는 거, 그게 싫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셔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요. 왜? 용서하면 세상은 그냥 엉클어진 것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못났으니까 용서하라 마라 그러는데 그냥 용서해버리면 잘못하고 못난 것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버리면 세상은 그냥 막 뭐라 해야 되나요? 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질서는 무너지고 개판이 되니까 용서할 수 없대요. 대의죠. 하지만 왜 용서 못합니까? 내 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뭐가 좀 혼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무슨 적폐 얘기를 합니다. 적폐청산을 해요. 뭐 좋아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할 일은 아닙니다. 왜?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폐청산해야 돼요. 왜? 적폐를 그냥 놔두면 세상이 엉망이 될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싫어요. 그 용서했다가는 내가 당한 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수가 안 되고 벌 안 주면 내 마음이 시원하질 않죠. 그러니 용서 못하는 거지. 세상이 나빠질까 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너희 선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착한 행실, 그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르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나팔 불지 말아라. 알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죠? 우리도 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우리의 선함을 세상이 몰라요. 아니 나 착한 거는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그러니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것 아니고 세상이 다 알게 해야 된다고. 대의죠. 뭔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말아야 모르게 해라 하는 이 말을 어찌할꼬라고 고민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해라, 알지 못하게 해라.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할까라고 고민할 일 아닙니다.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면 돼요. 내가 착한 일하고 그냥 입 다물면 돼요. 내가 착한 일하고 남들이 알릴 필요 없어요. 아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막는 거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그냥 모르게 하면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면 그것들을 기억을 싹 지워버려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모르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요? 어찌할까? 이걸 어찌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온갖 대의 명분과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2021년 이 봄에 주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요. 그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영접하지 않아요.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 중에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야단칩니다. 대제사장 제일 높은 사람은 왜 이러냐 야단쳐요.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된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는 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죽이면 돼요. 누구를? 예수를 죽이면 돼요. 그 말씀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을 죽이면 돼요. 그냥 없는 것처럼 죽이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굴 죽여요? 주님을 죽여요. 내 생각을 죽이라고 하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죽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 거기에다가 자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주를 보고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앞에 서서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주의 말씀을 죽여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 틀린 거예요. 용서하라.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라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너 겸손함으로 살아라. 아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라고 입 다물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너의 산성이고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가 돼. 아니, 요새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고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면 내 재산이 아니면 연줄이 내 삶의 피난처지, 그 입 다물라 하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죽이자. 그래야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 어찌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냥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이 봄에 주께서 사라지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생명으로 일으키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생명, 그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어찌할까 얘기하다가 결국은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보면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사람들이 궁금해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유월절이 돼서 미리 먼저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모순입니다.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먼저 갔어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월절 명절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먼저 성전에 가서 아마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을 정결케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궁금해요. 예수가 올까?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벌써 다 명령을 내려놨어요. 잡아라. 오면 잡아라. 죽이기로 모의해 놨어요. 자, 근데 정말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 사람, 이 선지자가 올까 궁금해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요. 보고 싶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라고 노래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요.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게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바라바라는 그냥 도적 하나 어떻게 되는 것보다 예수라는 이 선지자, 스토리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그게 훨씬 더 드라마틱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드라마틱한 걸 원하죠. 그 호기심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보고 그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2021년 이 봄에 주께서 와 보라 하시며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호기심 아니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냥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냥 호산나라고 노래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게 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관심 없이 호기심으로 말하고 호기심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봄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몽땅 다 가려져 있다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으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요. 문제는 뭡니까? 보게 하셔서 우리가 보는데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주셔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 봄에, 이 봄이죠. 여기 이 봄에
생명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 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셔요? 자기를 희생으로 드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있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오늘도 또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오늘도 또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피 흘림을 보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희생하게 하지만 아니요, 자기를 희생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셔요. 그러니 이 은혜를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오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입을 다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 흘린다고 무슨 죄 사함, 십자가가 그게 뭐라고 해요. 아니면 뭐 하나 그냥 와서 보는 거죠. 와서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포도주가 맛있네, 뭐 포도주 먹었으니까 돈 내는 건가, 아니면 뭐 그냥 예배 와서 즐겁네. 여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선한 것을 만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고민해요? 아니면 입을 닫게요? 그냥 옆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또 뭘 보이셔요? 예수님 죽이려는 계획이 있을 때 멀리 떠나십니까? 아니요, 멀리 떠나지는 않으셔요. 조용히 에브라임,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셔요. 그곳에 가셔서 뭐 하실 날을 기다리셔요? 유월절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여기 마지막 사람들이 말했던 거, 그가 올까? 명절에 그가 올까라는 질문은 우리도 마찬가지. 명절에 주님은 오실까? 예, 오십니다. 숨어 계신 것 같고 떨어진 것 같지만 멀리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계셔요. 그리고 뭐요? 그날에 주님 오십니다. 오늘 여기 이 시간이요, 주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이 명절입니다. 오늘이 그 피와 그 찢기신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누구는 그냥 와서 호산나를 부르다가 떠나가겠지만 여기 오늘 우리의 보면 바로 뒤에 12장에는요 여인 하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들고 있다가 유월절 엿새 전 주가 오실 때 주를 보고 그 발에 그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알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알아요.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영접함으로 붓고, 그리고서는 그 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여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다음이에요.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구원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벚꽃 냄새만이 아니라 구원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이 봄에 본 사람들이요, 그냥 어찌할 거라고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헤매고 다니던지, 아니면 그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을 일으키심을 보고 그 길 따르기 싫어서 예수님의 입을 닫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예수님을 보며 왔다 갔다 호기심으로 말하며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 마리아처럼 내 모든 삶으로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발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들이붓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 봄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 생명의 향기로 가득한 그 공간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바로 이 땅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다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해요. 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멀리 계시지 않으셔요. 주님 오십니다. 평안하게 주님 거하시다. 우리의 그 결정적인 그날 오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이 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고 내 삶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가득 채우심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또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우리가 될 때 이 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꽃피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 주가 오실까 싶었는데요. 주가 오시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셔요.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셔요. 내 모든 삶으로 영접하셔요. 내 모든 삶을 그 발 앞에 부으시고 내가 머리 숙여 머리칼로 그것을 닦으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남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길을 주가 걸으셨으니 나도 그 길을 이 봄에 걷겠다고 작정하셔요. 그게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서셔서 이 길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새로워져 그 귀하신 향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에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적인 봄에 이 생명이 가득한 봄에 사랑하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면서도 헤매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며 눈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가득 차기 시작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 놓치지 말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